법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삭은 거 보험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좀 어렵지만 앞으로 잘 될 줄 믿습니다. 이 행복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기쁨이 있어야 살잖아. 행복해야 살잖아. 뭔가 소망이 있어야 살잖아요. 이거는 이 세상은 자꾸 이 좋은 것들을 빼앗아갑니다. 기쁨이나 사랑이나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예.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은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자꾸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 행복을 자꾸 더하여 주시고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이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자꾸 생기게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어려운 시대를 잘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느냐, 내가 왜 사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엄청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흔들리고 사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왜 하지? 열심히 내가 막 살아가는데 내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낭패를 당하고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 그러나 내가 승리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우뚝 믿음 위에 서고 내 인생을 세우고 내 가정을 세우고 내 자신을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시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부터 왜 사느냐, 왜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이 가져다주는 충격, 상처, 또 환경이 가져다주는 어려움들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래요. 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인내하면서 이겨내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굳은 일을 하십니까? 왜 힘든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모두가 다 바쁘게 살아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안 바쁜 사람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 어제 야간 근무한 거예요. 그럼 오늘 주일 성수하러 오신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러나 왜 이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삶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내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나오신 거예요. 왜 일을 하느냐? 왜 예배를 드려요? 왜 전도를 해요? 하나님의 기쁨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게 나오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우리가 이런 목적들, 의미들을 간직하고 살아야 신앙에 흔들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시험하는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뭐 해보라? 시험해 보라 똑한 거야. 아니 구약 성경은 시험하지 말라 해놓고 또
요 에베소서에 가니까 시험하여 보라 했다. 이 성경이 대치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대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와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방금 읽은 본문에서 시험하다, 이거는 입증하다, 증명하다 이런 의미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은 유혹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하다, 이거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유혹하다 이런 뜻이 있고, 두 번째 뜻은 증명하다, 입증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본문에서 시험하다는 이 증명하다, 입증하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너희들이 입증해봐라, 증명해봐라, 한번 해봐라. 그래, 하나님 기쁘시게 한번 해봐라 이런 말이에요. 그게 본문의 의미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을 때 구약 성경에서 이건 유혹하다는 의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다 죽임을 당했어요.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거는 뭐라고요? 시험하는 게 뭐냐고? 증명하는 거, 입증해 보이는 거, 증명해 보이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증명을 해봐라. 입증을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첫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건강이 흔들려도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경제가 좀 어렵고 흔들려도 견고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인관계가 막 엉망이 되고 환경이 엉망이 되고 그렇게 할지라도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건강이 안 좋은데, 저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저 사람이 대인관계가 막 엉망인데, 저 사람의 삶의 환경이 너무 힘들거나 열악한데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거, 이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세지 말에는 믿음 지키는 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예고도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고, 정말 이 아픔을 같이 나눌 사람도 없고 기쁨을 같이 나눌 사람도 없어지게 되고, 또 믿음 있는 자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그럼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믿음 지키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내 믿음 지키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 믿음도 못 지키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 자들이 되라. 특히 인생이 힘들 때 믿음을 잘 지켜야 그게 하나님께 입증해 보이는 거잖아. 특히 시험거리 있을 때 믿음을 잘 지켜야 증명해 보이는 거잖아. 마지막 때는 환난과 핍박과 전쟁과 기근, 흉한 소문이 많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믿음 지키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첫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없다 하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 하나님 계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 상 주실 하나님, 복을 주실 하나님, 축복을 주실 하나님, 천국을 주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첫째. 두 번째는 상 주실 하나님, 복 주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니까.
이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상 주실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이걸 믿어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건이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밥을 짓기 위해서, 설거지를 하기 위해서 수돗물을 틀었어요. 수돗물이 어디서 이게 무엇을 타고 집까지 오죠? 관을 타고 오잖아. 관을 타고 집까지 오잖아. 수도관을 타고 집까지 오잖아. 그래서 집에서 틀면 물이 쫙 나오잖아. 이 믿음은 하나님의 보화를 내 인생에 끌어들이는 수도관과 같은 거예요. 아침에 내가 막 속으로 웃었는데 우리 다정이 간사가 휴대폰을 충전시키면서 휴대폰하고 충전기하고는 연결을 시켰는데 충전기 끝부분에 전원을 이게 콘센트에 안 꽂아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뭘 느꼈느냐. 이 전기가 쭉 와서 휴대폰에 충전되고 전기가 집까지 들어와서 불을 켜고 어둠을 밝히려면 뭘 타고 와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전기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라. 전기선이 연결되어 있는 거야. 믿음은 바로 이 전기선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보화들을 내 인생에 연결하는 거. 어디로 통해서 이 전기선이 전기가 내 휴대폰까지 우리 집에 그 불 밝히는 데까지 어둠을 밝히는 데까지 전기가 들어오듯이 전기선이 필요하잖아. 전기선이 연결되어 있잖아. 이게 뭐냐? 믿음이단 말이야. 하나님의 축복들을 내 인생에 끌어들이려면 전기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전기선이 뭐냐? 믿음이 그 전기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엄청 중요한 거야. 전기선이 중간에 또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지. 중간에 믿음을 방하게 보면 전기선이 안 들어오는 거지. 하나님의 축복이 내 인생으로 안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지키는 거 이거 엄청 중요하다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 하박국, 로마서 이런 데 나오는 것이. 믿음만 있으면 산다, 그 사람. 믿음만 있으면 산다. 이 믿음은 두 가지로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믿음이 있어요. 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거,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안 믿으면 영생 못 얻어요. 안 믿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세계와 상관없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만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에는 길이 없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는 믿음. 이건 구원받는 믿음이야. 불신자가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얻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뭐가 있어야 되죠?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되잖아. 그것처럼 천국 갈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천국 백성이 된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 그 믿음이 예수를 내가 믿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다. 부활하신 지 3일 만에, 그 3일 만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언젠가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야.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또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냐? 생활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화되어져 가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거룩하게 되고, 날마다 구별되게 되고, 날마다 성결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생활의 믿음도 엄청 중요해요. 이 신약 성경을 잘 보시면 성도들에게 준 복음이 있어요. 그러나 불신자들에게 준 복음도 있어요. 이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복음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 구원의 복음이 있고, 또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화되어져 가야 될지,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야 될지, 이걸 가리키는 이 생활의 이 복음이 또 있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믿어야 된다. 믿음, 이걸 가져야 된다. 우리가 믿음 좋아진다는 게 뭐예요? 삶의 태도가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삶의 자세가 다 바뀐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세상이 좋았고, 전에는 이 세상 친구가 좋았고, 세상에 연락이 좋았는데, 그게 자꾸 싫어지고, 이제는 기도하는 게 좋아. 이제 찬양하는 게 좋아. 이제 예배 드리는 게 좋아.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 감사하고 생각하고 이게 중요하게 자꾸 생각되어져. 이 삶이 변한 거잖아. 삶의 자세, 삶의 태도가 변한 거잖아. 이렇게 변해져 가는 것이 믿음이 좋아져 가는 거예요. 믿음의 태도, 믿음의 자세, 이거 가지고 사는 거 참 중요합니다. 이 삶의 자세가 변하고 태도가 변하는 것은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이 성장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새 사람을 만든다 하잖아. 성경에 옛 사람 나오고 새 사람 나오고, 거듭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자꾸 사람이 이 삶의 태도와 삶의 자세가 변해져 가는 거예요. 자꾸 좋게 성경적으로 자꾸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좋아지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삶은 파란이 많고 우여곡절이 많고 사연이 많습니다. 누구나 다 많아요. 어느 가정이든지 정말 우여곡절 사연 많습니다. 인생에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딱 뽑아가지고 인생 스토리를 쭉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정말 파란이 많고 사연이 많고 곡절이 많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반응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정말 귀중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 어떤 사연이 있든지 어떤 파란이 있든지 어떤 우여곡절이 있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자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하나님 상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실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69편에 보시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 찬송, 감사, 예배하는 거 큰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황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가 이 부자들의 재물이잖아. 큰 재물을 말할 때 황소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황소를 이 제단에 드리는 것보다가 이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이 감사함으로 찬양, 예배 드릴 때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하는 게 너무 힘들면 안 돼요. 예배 드리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 거라 이거. 예배 드리는 게 왠지 감사하고 찬송하는 게 너무 즐겁고 신이 나야 되는 거야. 그게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거. 아이고 목사님 예배 한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길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 안 되고 아이고 예배 10분 드리는 것 같은데 1시간이 벌써 예배 시간이 마치네. 찬송하니까 마음이 후련해요. 예배 드리니까 근심 걱정이 떠나갔어요. 예배 드리는 거 찬송 드리는 게 감사해야 된다니까. 이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예배는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은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해라.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롭다, 의를 보셨는데 의롭다 이렇게 해줬는데 뭘 보시고 의롭다 해주셨죠? 아브라함이 뭐 행함을 보고 아브라함이 하는 짓을 보고 했겠어요? 아닙니다.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해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만 견고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 살았니 못 살았니 이거는 인간 기준이고 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으니까 두 가지를 하게 되잖아요. 뭐 합니까? 첫째는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앞뒤가 좀 안 맞아도 절대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아니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 아니 외동아들인데 이걸 어떻게 제물로 바쳐? 이 될 말입니까? 인간을 어떻게 산 아들을 어떻게 제물로 바쳐? 제물로 바치면 죽여야 되는데 죽여서 피를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 태워서 드려야 되는데 아들을 뭐 죽여서 화장하란 말이에요. 화형시키란 말이에요. 이게 순종이 안 되잖아.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라니까 아브라함은 하려고 신용을 한 거예요. 신용.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럴 때 이 하나님이 이삭도 바치지 않도록 하셨고 어린 양을 준비해서 어린 양을 가져다 드리게 했고 그 이삭하고 같이 이렇게 산에서 모리아산에 내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셨고 또 그 믿음을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때부터 막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있었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주실 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또 없는 것도 있도록 해주실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없는 거 하나님이 있도록 해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도 보면 아무도 없는 것에서 있도록 했잖아. 무에서 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 아니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그냥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해 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을 동반하는 거예요.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돌파력도 가지게 하는 것이 세상 파도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파도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은 좀 조용하지만 또 내일 되면 또 파도가 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 파도를 만났다? 그럼 어떻게 대처합니까? 여러 가지로 대처. 첫째, 모든 파도는 뭐 합니까? 지나간다는 것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이지. 인생에 아무리 이 거센 풍랑이 몰아와서 내 사랑하는 이들을 빼앗아가고 내 좋아하는 것들을 빼앗아갈지라도 이 파도는 지나간다는 거지. 그러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지혜도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또 파도가 불면 어떡합니까?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며칠 전에 제주도 갔다 왔는데 올 봄에 갔다 왔나? 제주도 갔다 왔는데 제주도 거기도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바람이 막 부니까 파도가 이잖아요. 그 파도를 타고 다닌다니까 사람이 보드 하나 놓고 타고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파도를 뚫고 헤치고 파도와 싸워서 이겨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응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나 파도도 불기 전에 파도도 조금 불려고 하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파도에 놀라가 죽어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파도를 이렇게 극복해내는 사람, 이 지혜롭게 파도를 이렇게 대처하고 지혜롭게 파도에 그 응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파도를 잘 넘어가고 파도를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하는 삶을 살았고 이 모든 인생의 파도들을 극복해냈다는 거지. 예배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여기 살다가 이쪽에 가고 여기 살다가 이쪽에 가고 유목민이다 보니까 떠돌아 다녔잖아요. 그렇게 할 때 가는 곳마다 뭐 했다고 성경에 나오죠?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제단을 쌓는 게 오늘로 말하면 못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더라.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렸더라. 이 말이거든요. 이 예배의 성공은 모든 성공의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잘 드려야 복을 받는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예배를 잘 드려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복의 문이 열린다. 하는 말씀. 뭐 하늘의 문을 연다. 축복의 문을 연다. 이 가장 기본이 뭐냐. 예배를 잘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주일 성수는 해라. 그래야 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질병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인생의 불경기를 만나고 불황을 만났을 때 주일 성수는 철저하게 하십시오. 그때도 주일 성수를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앞으로 살아갈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첫째는 믿음이요.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겁니다. 동행하다는 의미는 함께 걸어간다, 함께 산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동행하려면 뭐가 맞아야 하지요? 마음이 맞아야 동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과 뜻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뜻은 분명히 누구나 다 있어요. 내 뜻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 이 두 가지가 막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럴 때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다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 뜻에다 맞추세요. 하나님이 내 뜻에다 맞추세요. 성경도 다 하나님 이거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성경 다 이거 고쳐가지고 설교도 이게 내 뜻에 다 맞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성경에 맞추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내가 설교에 맞추고 이게 맞춰야 돼요. 저도 그래요.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맞추는 거라. 성경에다 맞추는 거야. 설교를 있잖아요. 성경에다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쉽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만들고 성경을 받아들이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설교예요. 이 하나님 뜻을 고치려고 들지 말고 내 뜻을 고쳐서 하나님과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거 그게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내가 잘 맞춰야 내 믿음이 좋아지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동행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뭐냐? 성경이 하나님 뜻이잖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라 이 말입니다. 시편 37절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사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뭐로 할 수 있느냐? 첫째는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 지키고 살아라.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상 주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배다 예배.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예배를 잘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잘 드리는 것이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그게 잘 드리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우리 축복의 교회는 제가 목회 방침에서 강조하는 것이 첫째 예배입니다. 두 번째 찬송입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네 번째 전도입니다. 이 네 가지 하다가 복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으라는 것이. 이 다른 교회처럼 뭐 다단계를 한다든가 뭐 보험을 한다든가 뭐 사업을 한다든가 정치를 한다든가 이러려면 우리 교회 오시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예배드리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전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내가 목회에서 강조하고 하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주일 성수하라. 이거 외에는 강조한 것이 없고 하라는 요구하는 것이 없어요. 왜? 이 주일 성수는 곧 예배예요, 예배. 예배에 참여하라 이 말이에요. 이거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것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가 있잖아요. 이상한 짓 하면 안 됩니다. 다단계를 해도 안 되고 뭐 보험을 해도 안 되고 장사를 해도 안 되고 이 다른 정치를 해도 안 되고 뭐 표를 얻기 위해서 와도 안 되고 이거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와도 안 되고 다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오직 앞으로 모든 교회들이 뭐에 신경 써야 된다? 예배에 신경 써.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이 주일 성수하고 이것도 강조해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교회가 할 게 없어요. 이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엄청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엄청 복된 교회예요. 이거 말고 다른 걸 하려고 자꾸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나는 내 뜻은 소풍만 한 거야. 즐겁게 그냥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교회 모임 하는 거예요. 등산이나 다니고 저 놀러나 다니는 거 그걸 나는 원해요. 그러나 교회는 그거 하지 않아요. 물론 야유회도 소풍도 간혹 하지만은 친교도 하지만은 주 목적이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주 목적이 등산 가고 소풍 가고 뭐 같이 놀러 다니는 거 관광 다니는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게 바람 쉴 겸 기분 전환 겸 1년에 뭐 행사로 한두 번 하는 거지요. 그러나 교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고 해야 되고 힘써야 되고 해야 될 것은 뭐냐? 첫째는 예배, 두 번째는 찬송, 세 번째는 기도, 네 번째는 전도. 이거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가 강조한다고 하면 다른 걸 강조하면 안 돼요. 주일 성수는 강조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있잖아요. 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산불조심. 아무리 강조해 지나치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공산당, 북괴군 이거 때려잡자 공산군.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괜찮다 그랬거든. 우리 어릴 때 그랬어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지만 지금은 뭐 산불조심도 없어졌고 그냥 그 때려잡자 공산군, 북괴군 이것도 없어졌지만은 내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는 이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지 않는 게 뭐냐? 때려잡자 공산당. 그리고 공산당 포스터 막이 뿔 달린 거 막이 뿔 달린 걸로 다 그랬어요. 빨간 걸로 그랬어요. 그래 포스터 그래가 상 주고 했어요. 그리고 산불 조심. 아무리 강조 지나치지 않는다. 교회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주일 성수.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 나는 강조하는 게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요구하는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참 바르게 가는 것이고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 참 복이잖아. 은혜잖아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 말은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성공의 비결,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세요. 내가 똑같은 사업을 하잖아.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이걸 왜 하느냐? 내가 이 일을 성사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리라. 이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내 이 직장 생활을 왜 합니까? 내 먹고 살기 위해서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이 직장 생활을 왜 하느냐? 내가 이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리라. 내가 이 직장 생활에서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 자식들을 살려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리라. 이런 믿음을 갖고 하세요. 그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자.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게 복된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야. 누가 뭐라 해도 그리려니 하고 사는 거예요. 이 목적이 없으면요. 누가 한마디만 해보면 턱 시험 들어보고 누가 한번 있잖아요. 쳐다보기만 해도 왜 쳐다보는가 하고 시험 든다니까. 마음이 섭섭하다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내가 직장생활도 하고 교회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이런 사람은 견뎌내는 거야. 인생의 파도, 세상의 파도를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꼭 사세요. 범사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